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단기 선교를 위해 또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또 반찬으로 다양한 어떤 물품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국과 필리핀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사용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기 때문에 태국 상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친구들 좀 양해 부탁해 주세요. 이따가 마지막에는 이야기할게요. 필리핀에 제가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교도소도 방문할 수도 없고 또 학교도 방문할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 주셔서 교도소에서도 학교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서 이 필리핀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팀은 참 부족했습니다. 연약하고 준비됨도 그렇게 넉넉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10여 년 이상을 캠퍼스에서 사역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있었지만 정말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려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싱가포르로 공부하러 갈 때 너무나 영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정말로 잘 마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절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리핀 선교팀이 안전하고 또 우리 태국팀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을 우리가 볼 때 잘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서로 나누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사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까? 선교지에 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박 8일 또
10박 11일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선교팀, 태국팀과 또한 필리핀 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사용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원하셨는지 저희 단기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훈련되지 않았지만 필리핀과 태국 단기팀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또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필리핀 단기팀이 잘 훈련되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K-팝, 무언극, 축복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은 교도소에서 사역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교도소장님의 배려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교도소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수감자들 보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경계의 눈초리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 어떤 상황이라도 당하게 될까봐 정말로 좌우로 이렇게 살피면서 교도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마치고 따갈로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 맨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 수감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몇몇 수감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가 방문한 학교들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30도가 넘는 교실에는 선풍기 한두 대만 돌았습니다. 그런 교실에서 학생들은 밝은 모습으로 저희 단기팀을 환영해 주었고 또 저희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렇게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선교사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내년에도 또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학교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단기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을 들렸는데요, 한번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amu usab dili mo magkat-on sa pulong sa Dios, to dili sa pagmaynon. 네, 그냥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아까 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었는데 참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있습니다. 두 아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한 아이는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고, 한 아이는 스튜어디어스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희들이 선교지를 갔을 때 매일 저녁마다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면 꼭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외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What is your future dream? 너의 미래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저의 꿈은 간호사고, 저의 꿈은 교수이고, 저의 꿈은 스튜어디어스고, 저의 꿈은 경찰이고, 저의 꿈은 군인입니다. 이런 꿈을 다 매일마다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저는 간호사입니다. 너의 꿈이 뭐니? 저는 경찰이 된 겁니다. 너의 꿈이 뭐니? 저는 스튜어디어스가 되는 겁니다.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교회에 와서 암송했던 영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에 여러분이 지금의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기로 선교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로이나 리카 가정입니다. 저 집에서 5 식구가 삽니다. 저희들이 저 가정을 딱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과 폭력으로, 그래서 큰딸은 집을 나가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 7살 된 리카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래도 교회에 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이나와 리카와 니코가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선교사님은 도전했고 우리 팀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단기팀이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 노이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 팀을 사용해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장 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가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잘 준비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고 그 사명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태국 단기틈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덥고 습한 밀림을 걸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발톱이 멍이 들기도 하고 빠질 정도로 되었다는 말을 박지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발걸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연아, 박지성, 강수지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자신이 속한 종목에서 최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고된 훈련과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운동에 전진했는지를 보여주는 발들입니다. 이들의 발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발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밀림을 걷는 발걸음에 비하면 이들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단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발걸음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걷는 발걸음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이기에 어떤 사람의 발걸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이 세상의 어떤 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찌 아름다운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선교, 태국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부족함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저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로 온 교회가 힘써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교팀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